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뭐 너에게 말하였느냐.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에게 주소 십자가에 원수되는 하느니라.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그의 심거는 하늘에 있는 자 이로써 무한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 오전 말씀에 종인가 자유인인가 이제 자녀인가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느끼는 것이 제가 이제 영적으로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그 어떤 이렇게 악한 세력이 와도 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거에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역사가 커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악한 세력이 왔다가 그냥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죽은 것이 이렇게 편한 거고 이렇게 자유한 거구나 그거를 정말 요즘에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부분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이렇게까지 하신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하다. 내가 훈련받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고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 수리를 하고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문제가 되는 일들이 나올 때마다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마다 그 문제 해결점에 그 지혜가 생겨서 그 공사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한량없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지혜를 또 사용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훈련을 겪게 하신 것,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옛사람, 죄의 사람들이 죽어야지만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훈련이 없으면은 자신이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옛사람, 그 죄성이 그대로 남아 있게 돼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한 사람이라도 훈련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은 뭐 그런 경우는 없지 않아 있어요. 임종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데 임종권도 하늘나라 가서 다 또 교육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고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없지요. 그런데 훈련을 받고 또 변화된 사람, 빛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큰 상급과 영광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이 없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거의 훈련이 없지요. 이제 또 훈련 받는다고 생각도 못 하거든요. 훈련 받는다. 내가 변화돼야 된다. 훈련 받는다 하는 것들이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할 뿐이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훈련 받는 그런 과정도 생각지도 못하고 모르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은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아직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아직도 바뀌어지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끝까지 잘 이기길 원합니다. 또 다른 분요? 없어요? 오늘 낮에 말씀을 듣고 요즘에 저만 신난 것 같아. 예, 오전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혈통의 것들을 자랑하는 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도 그런 부분이 제 겉으로는 잘 안 드러나지만은 이제 속에서는 저의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그 손재주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뭐를 고친다던가 아니면 약간 이제 제가 차에 관해서 이제 그 카센터 가면은 좀 비싸게 드릴 거를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싸게 해서 제 스스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그러면 그거 넘기면 되는데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하려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제 또 동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동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하고 만남을 가질 때 이제 다른 자리에서 그 저를 아는 제 동기 목사님이 다른 분한테 저를 소개할 때 이제 제가 이제 유금조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있는 것을 이제 강경교회 담임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동기 목사님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이제 좀 저도 모르게 약간 으쓱해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겉으로는 내색을 안 하지만은 속으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런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나의 조상은 누구다 라는 그런 것들을 나도 은연중에 드러내고 싶어 하진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육신의 그러한 것들을 벗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반성하면서 정말로 그것보다 더 이제 나의 육신적인 어떤 것보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지고 내가 죄로 인해 넘어지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더 새롭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더 자랑하고자 하기는 마음이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것에서 매여있는 그런 부분에서 매여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당당하다. 나는 뭐 자랑할 그것들이 나의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한다. 왜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자랑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라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울이 이제 우리의 자랑할 거는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도 내가 이제 어떤 자부심을 갖는다든가 그 마음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작은 일들 같지만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큰 일이 되는 거고 내 삶을 이렇게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작은 것들만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욕심,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이제 뭐 그 말씀 같이 찍찍찍하게 하는 거, 내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오전에 말씀하실 때 선입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주에 학교를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중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한 학생에 대해서 주변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그 학생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부분에서 하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나서 그 학생을 보니까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저는 제 직업으로 누구를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보면 안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그런 말을 들으니까 또 선입견이 계속 가져져 있는 상태로 일주일을 지냈는데, 그 얘기를 듣고 한 이틀 뒤에는 이 학생이 제가 수업하는 체육 시간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제 눈에 띄려고 그 기구도 정리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들이 말씀한 건 생각은 하겠지만 학생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 시작이 누가 위고 누가 아래가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는데, 마침 또 그 말씀을 해주셔갖고 좀 더 성숙한 교사가 되려면 좀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부산에 동기가 결혼을 해서 부산을 갔다가 오늘 새벽에 올라왔는데, 예전에 학생 때 이제 되게 밝고 되게 말도 잘하고 자신감도 넘치는 동기가 있었는데, 저희 동기 중에 몇몇 아직까지 임용이 안 된 동기들 중에 한 명이 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시기라서 임용 공부할 때는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서 그 동기가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를 깨달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동기를 대하는 게 변하지 않았는데, 그 동기가 생각하는 게 내가 지금 임용이 안 됐으니까 애들 보는 게 약간 부끄럽구나, 내가 자존감이 떨어졌다는 걸 자기가 분명히 인식했을 거라고 알아서 저도 임용을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되고 나서 안 된 그 동기가 바뀐 걸 보니까 또 안쓰럽고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제가 공부를 할 때 그런 생각, 애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건데 저 혼자 생각했었던 거라서, 그때 오히려 그냥 좀 힘들다고 친구들한테 연락도 하고 동기들한테 연락도 하고 선생님들한테 연결도 하고 했으면 오히려 합격한 후에 좀 더 서스럼 없이 관계를 더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저를 가두고 나서 했었던 것들이 오히려 합격을 하고 나서도 연락을 하는 게 좀 더 망설여지는 부분도 생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앞에 상황과 방금 두 번째 상황이,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선입견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라고 하신 게 좀 많이 깨달아져서 한번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생활 전반에 모든 것들을 바꿔서 우리의 삶이 지극히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어떤 어두운 부분이 없고 왜곡된 부분이 없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자유함을 얻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실생활 가운데 적용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나도 바뀌고 진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학생을 보면은 어두운 부분을 계속 보게 되고 말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거 어디 다른 종교 이제 절에 다니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로 깨달으면은 삶에 대해서 나도 편하고 자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제 깨닫길 원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막 시작했는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들어온다는 게 참 복이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랬으니까 거기에 적용이 된다. 이제 그런 것들 그걸 바꾸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이죠.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먼저 알아져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 의지 또 그리고 바꾸는 결과까지 나오면은 내 삶이 이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여러분들도 좀 신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막 신나야지 되는데 그 말씀에 광야 생활이 천국 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도 이제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지금의 우리 교회 생활이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저도 강경에 내려와서의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에 그래도 지금 이렇게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더 노력하고 그런 저의 모습이 됐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참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 예전 서울에서 그런 그냥 교회 생활이죠. 나름 뭐 믿음 좋다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했을 그런 생활 속에서 살았으면은 이제 천국은 거의 뭐 탈락인 거는 불보듯 뻔한 모습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정 그냥 말씀 들으면서 여기에서 제가 살았던 그런 쭉 생활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과정은 참 감사했고 이제 아까 영광 목사님도 혈과 육에 대한 이제 그 간증을 했지만 저도 그 혈과 육에 대한 것들이 뭐 누구를 자랑하고 나를 더 드러내고 싶고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뭐 목사님도 아까 이제 육신이 자꾸 이렇게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자꾸 생긴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이제 아프고 약해지니까 자녀를 좀 의지하는 부분이 조금 이런 커진다거나 그 부분이 자꾸 부각되는 거를 제가 느껴요. 그래서 이것도 혈과 육에 대한 생각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부분은 제가 계속 헤쳐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들지만 그런 부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더 감사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 이제 전에 이제 교회가 이제 꽤 사람 수가 많았잖아요. 1,000명 이상 됐었죠. 2,000명까지는 2,000명까지는 안 돼도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진짜 신앙 훈련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이 훈련의 시간이다 이런. 그나마 그래도 저 이제 여기 오기 3년 전에 사모님을 통해서 반기도로 그나마 그 한 10대 명이 그 정도쯤. 근데 10대 명이 이제 기도회 모임을 갔는데 실제적으로 삶을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바꾸려고 훈련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여기에 이제 우리 예성교회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좀 그런 쪽으로 좀 강하게 갔었죠. 이제 구체적으로 더 해야지 되는데 그냥 두리뭉실은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깨닫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예선교회 같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하나를 타치하듯이 그런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이제 기도 훈련, 영성 훈련 막 그런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 어쨌든 부분적으로 기도 훈련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완전하게 이제 바꿔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깊이 지금보다 더 우리 예선교회보다 더 깊어지기 원해요. 더 많은 훈련을. 그래서 세밀한 것까지 다 바꿔지기 원해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예. 또 이승미 권사님 뭐 할 거 없어요? 아니 나만 신난다고 하듯이 여러분들도 깨닫는 만큼 좀 말씀을 들을 때는 많이 신났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종인가 자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나는 항상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살았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부분 뭐 이런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들도 좀 조금씩 아직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완전히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들 그냥 깨닫는 시간, 그냥 생각하는 시간을 좀 혼자 스스로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으로 지배받지 말자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돈이랑 아까 그러셨잖아요. 돈에 대해서 많이 지배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사실은 조금 하면서 왔는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또 그렇게 또 딱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갖고 제가 순간 제가 물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지?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헛된 생각을 또 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꿈속에 3,200억을 준다고 그랬는데 가끔가다 이제 그런 생각 그렇다고 해서 그건 하나의 이제 꿈이지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셨고, 생각을 이렇게 또 가끔가다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 편에 이게 쓰여지는 것과 내 의를 드러내는 것과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게 돼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더 부각되는데, 이렇게 뭐를 할 적에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내 의가 드러날까봐 이제 걱정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생각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 꿈을 꾸고 생각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은 다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은 왜 자유함이 없을까? 이제까지 삶의 경험이라던가 또 잠재의식이라던가 아니면은 혈통으로 내려온 것들도 있어요. 우리 이제 부모님들의 삶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피에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예수님으로 다 빠져나가고 다 없어지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위축되는 이유, 또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이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이유, 이제 자유함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이런 것들은 내 삶 속에 이제 지난 과거 때문에 찾아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기도를 좀 하셔요. 기도를 꾸준하게 이제 계속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 있는 잠재의식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불로 이제 성령으로 불태우고 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것이 내가 인식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기도를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지 돼요. 그냥 우리가 이제 연합기도 할 때 아 그렇구나 하는데 내 거로 만들려면 내가 그거를 이렇게 내 거로 생각하고서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두리뭉실 전체가 한 전체로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해결될 줄 압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요즘에 이제 몸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 요즘에 이제 다른 것들 다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지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잠자기 전에도 하고 또 시간 있으면 또 기도하고 어떤 이상 증세가 보이면은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그 결과가 나타나면은 내가 변화된 것이 보이지요. 그래서 이승기 권사님은 이렇게 그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교회가 이제 사무회의를 할 때 이제 전교인을 두고서 이제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은 참 말할 타이밍이라는 게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질문을 하나 했던 게 부목사님 이제 상여금이나 명절 수당에 대해서 여쭤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솔직히 유 목사님이 유영광 목사님이 돈을 더 받고 말고 안에 저하고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저한테 전혀 특혜가 없어요. 근데도 작년에도 솔직히 이거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전 교인들 앞에서 말을 꺼내기가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제 제가 말을 안 하게 됐고, 그냥 그걸 1년 동안 그냥 궁금해 하다가 딱 이번 연도 오늘이 됐을 때 이번에는 궁금한 걸 한번 해소해보자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렇듯이 그 예은이도 이제는 궁금한 게 생기면은 오늘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걸 물어봤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관심이 이제 교회에 관심이 생겼다는 거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참 이제 다 이제 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게 사무회의 할 때 이제 궁금한 것들 그 자리에서 다 물어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물어보지 않고 혼자 물어보는 게 이게 민망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의견이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 싶어서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다른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끝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의견을 너도 이렇게 생각해? 나도 이렇게 생각해? 하다가 이제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틈이 벌어지고, 그런 게 저희 교회는 없고 그 자리에서 다 물어볼 수 있다는 게 저희 교회는 이걸로도 충분히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사무회의 하면서 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아빠가 목회한 거를 정말 꼬맹이 때부터 봐왔고, 이제 알게 모르게 재정할 때도 가끔씩 도와드릴 때가 있어요. 돈 관리하는 걸 제가 또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럴 때마다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마음이 틀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걸 많이 봤는데도 저희 교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상관없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명을 하면은 납득을 하고 이제 궁금한 것도 다 물어보고 그 뒤에 다른 마음 먹지 않고, 그런 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우리 교회만의 또 그런 은혜가, 또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우리 교회 주신 은혜라고 봤고, 만약에 혹시라도 뒤에서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만약에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새신자가 그 자리에 만약에 있었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무회의 때 얘기 못하면은 이 뒤에서 의견을 모아서 목사님께 얘기를 해도 되는구나, 이런 정말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 저희 교회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새신자가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정말 저는 감사하다 느껴요. 왜냐면은 은빈이가 이제 제 신랑이 왔을 때 제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저를 따라하게 되고, 왜냐면 365일 같이 지내게 될 예정이잖아요. 제 모습으로 인해서 저의 모습으로 제일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니까 그
목사님한테 하는 거, 사모님한테 하는 거, 그리고 유영광 목사님한테 하는 거, 그리고 집사님들, 권사님들께 하는 거 자체가 거울이 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짜 조금이라도 교회에서 뭔가 틈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틈을 보이긴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모두가 새신자 앞에 있을 때 나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거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런 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저도 당연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저의 신앙까지도 어떻게든 성장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태해야 되지 않겠구나,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가 머리를 만지는 거나 그런 게 되게 좀 많잖아요. 목사님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전에 저희 신랑부터가 저한테 그거를 옆에서 툭툭 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도 무의식 중에 머리로 손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딱 내렸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을 많이 느낍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새신자들이 왔을 때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교회는 내가 본받을 곳이 많구나 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래요. 이제 어떤 회의를 할 적에 이제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강경교회 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예선교회 때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회의할 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해야 될 때 안 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런 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무리가 돼요. 무리가 되고, 그 무리가 모여지면 힘이 돼. 힘이 되면은 그 힘을 이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교회가 그 사람의 힘에 의해서 교회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이영가 목사, 부목사 그 사례비에 대해서 이제 상여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잖아도 지난주에 재정 담당 권사님들 이제 모여서 얘기할 때 영광 목사님 더 사례비를 더 이제 부목사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 같으면은 최하 뭐 150만 원, 200만 원 일반 기존 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적으로 내가 이제 2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부목사에게 150만 원을 준다면 우리 교회 재정이 감당이 안 돼요. 재정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교회로 가야지 돼요. 그리고 전임으로 하는 것보다 이제 파트타임 형식으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직장에서 받는 거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받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 있게 되는 거, 이제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여금 뭐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제 나도 상여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직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보다 거기는 이제 일하는 장소고 또 거기서 돈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만큼만 이제 감당하고, 이제 그런 우리 교회도 넉넉하면은 상여금도 줄 수 있고 더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생각은 여러분들 각자 생각은 다 달라요.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거, 들어왔던 거 모든 게 다르지만은 한번 이렇게 뜻을 모으면은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다르지만은 그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예선교회를, 행정은 어쨌든 간에 성도들 전체가 아니면은 재정을 담당한 분들 저하고 제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례비를 더 주고 싶다, 이제 그런 분들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지금 그냥 가면 좋겠다, 또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우리 예선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또 재정위원들이 같이 이렇게 상의해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항상 부족하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운영해가는 거를 그대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이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이렇게 교회에서 회의를 했고 또 재정위원들이 이런 상의해가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재정위원들도 바뀌고 하고 이제 그럴 때 또 의견도 낼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의견을 낼 때 내야 되지, 그 의견이 묵살됐다고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의견이 관철 안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싫어도 이렇게 해야 될 일을 또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예선교회는 그냥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음 한뜻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 한 몸으로 이렇게 한 생각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이 이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막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재정에 어려움 없고 또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뿐 아니라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절대적으로 회의할 때는 다 의견을 내셔야 돼. 괜히 품고 있다가 1년 동안 생각에 품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말이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또 얘기가 되면 또 그 사람 의견이 또 모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생각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다 얘기하시고 얘기 그 자리에서 딱 끝나고 뒤에서는 다른 말들이 없어야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셔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내가 다른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뒷소리가 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을 줄 압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고 싶은 얘기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하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편하게 하고 하는 거니까요. 동등한 입장입니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 같이 한번 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 시간이 다 돼버렸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에 한번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 하는 것이 교회 밖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유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든가 유대주의자 이세벨의 영,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자라. 아멘.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의 마침은 뭐라고요? 그들의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들의 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가 뭐를 얘기할까요? 육신의 배. 근데 이게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걸까? 그들의 신은 욕심, 자기 만족. 이 배가 여러분들 등 따숩고 배부르다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만족이 자기가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위주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예요? 우리 원하는 거, 욕구. 자, 여기에 신은 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를 얘기한다고요? 자기 만족,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은 마귀적인 거예요. 내 욕심으로 사는 것은 마귀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욕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거. 이게 이제 마귀의 우상숭배 같은 그런 욕심은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자기 욕구를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자기를 위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뭐하고 이것저것 다 주셨는데도 그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고기 먹고 싶다, 또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들어주셨는데 그 영혼은 뭐라고요? 파리하게 하셨다. 그 영혼은 마지막은 결론은 멸망이에요. 파리하게 하셨다. 쇠퇴하게 하셨다. 네, 그 영혼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존재들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요, 나 자신이 빠지고 내가 죽고, 아멘? 네, 내가 죽고 누가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은 이제는 내 욕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욕구,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은 하나님이셔야 돼.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신은 배고 그들의 영광은 뭐라고요? 여기에 그들의 영광은 뭐에 있다고요? 아니죠. 그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운 데에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데. 쉽게 예를 들면, 자, 교도소에서 제일 끝발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자, 저기 어떤 사람이 제일, 저도 안 가봐서 몰라.
나도 그래. 안 가봐서 모르는데 대충 이제 얘기는 듣고 이렇게 알잖아. 교도소장보다도 그 죄인들 속에서 사형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죄를 제일 많이 진 사람, 사형수는 죄를 가장 크게 진 사람이 사형수예요. 예를 들어서 별 2개짜리가 들어왔다. 별 2개는 이 전과 2범이에요. 별 5개짜리 별 5개, 별 10개. 별이라는 숫자는 죄를 이제 교도소 들어온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죄 많이 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말로 다 안 좋은 일을, 나쁜 일을,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나쁜 일, 안 좋은 일, 부끄러운 일들이 자기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자랑이 돈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막 돈.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자, 그것이 과연 성경상으로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돼요? 금송아지 만드는 게 영광이 되냐고요? 아니죠.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내가 몇 천억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도 내가 돈을 이렇게 저렇게 벌으려고 발버둥 쳐서 번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돈을 주셔도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돼. 교회에서 그거 돈 벌었다고 그거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미혹하게 해서는 그 사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교회에서는 모든 걸 다 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하는 세상을.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때요? 높아지는 거를 교회에서 자꾸 광고하고 그거를 막 추구하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울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을 향해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우리 예선교회는 이해할 줄로 믿습니다. 더 영광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이 나의 영광이 돼야 돼. 그렇다고 그걸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돼야 돼. 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려면요, 성도들 다 떨어져 나가. 여러분들 참 잘 붙어 있어요. 예선교회 참 잘 붙어 있어요. 누구 말도. 자, 여러분들은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어떤 때는 부끄러움도 당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름 불러서 지적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울 때, 진짜 그때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세상적이고 이런 것들, 그거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이 얼마, 내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고 어떤 일을 했고, 여러분들 그거 하나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에는 말씀만 생각해요. 말씀만 생각해. 여러분들 겪어보시면 더 잘 알 건데,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그것만.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이 선지자 노릇하고, 여러분들 그거 자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가 말씀을 이뤘는가 안 이뤘는가.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멸망으로 가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원수가 되지 말아야지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세요. 그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자, 20절 21절 그 영광이 어디 있는가.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 얻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고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그 자리가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잠시 잠깐에 뭐가 있고 없고 때문에 영광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우리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진정한 영원한 영광이에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세상 거 잠시 잠깐 진짜 세월 빨라요. 벌써 12월 달이네. 세월 빨라요. 세상에서 뭔가 누려보고 뭔가 이뤄보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하는 것만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직장생활 또 공부하는 거 이런저런 나에게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바를 이루어 드리려고 자꾸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 시간들이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런저런 일들 하늘나라에 기록되도록 해야죠. 찾기가 쉽지가 않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모든 것들이요, 삶의 활동에 따라서 모든 내 바운더리가 더 점점 넓어지잖아요. 근데 말씀 아닌 거는 세상에서 보여지는 세계에서 사람들 속에만 남게 돼 있어요. 근데 말씀은 하늘나라까지 연결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세상 거 싹 없어지잖아요. 남는 거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는 것밖에 안 남잖아요. 그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근데 말씀 아닌 거 내가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대통령이 되고 세상의 왕이 돼도 죽으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그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불과 어린 나이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다가 갔어도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거,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던 거,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에 남아있어요. 밑에 건 사라져도 하늘나라에 남는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다 보면은 땅의 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기 때문에 땅의 일도 다 잘 돼. 진짜예요.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이룬 것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힘이 있거나 하늘나라에 있어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면은 땅의 것은 자연적으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더 크게 하면은 땅의 것도 더 커질 것이고 내가 작게 하면 땅의 것도 그림자가 작아지듯이 작아져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더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민권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멸망하는 자의 아버지 그 삶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이 배고 또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